짧죠? 네. 기뻐하지 마세요. 말씀이 짧다고 내용이 짧은 건 아닙니다. 오늘도 역시 깁니다. 저도 좀 짧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짧게 하면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는 또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긴 시간인데 저는 그래도 다 충분하게 못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려고 하면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많이 참석하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서 다 못하는 것들을 분산해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좀 오해됐던 것들도 이렇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까지 자라가시려고 하면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듣는 자리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말세 이거는 언제부터 이 언어를 썼습니까? 2000년 전부터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 단어를 사용하세요. 네,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또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2000년이 지나갔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좀 그 시기가 가까워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 재림을 항상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오실래나,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오늘 오시는 육체로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과연 현재 우리 안에 계신가 또 살펴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알곡과 쭉저기는 골라서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여보내고 쭉저기는 불에 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알곡만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곡 안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구원 있겠지. 지금 현재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있지 않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게 여러분 안에 내면에 못 느끼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데려가신다면은 글쎄요, 저는 보장 못하겠어요. 현재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이 소망, 이 확실한 믿음,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느껴야 돼요. 주님을 느껴야 됩니다. 머리로 그냥 믿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니까 공허하시죠?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공허하신 분 계시잖아요.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머리로만 알고 겉으로만 아무리 열심히 내도요, 주님이 우리 중심에 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타는 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자꾸 제가 했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금방 같이 읽고 제가 해석해줘도 목사님이 그 말 했잖아요 이래요. 아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해석해 준 거예요. 제 말로 듣지 말고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곧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전해준, 증거해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게 베드로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정욕이 지나간 때가 속하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인처럼 우리가 정죄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할 때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박해와 조롱이 있어요. 우리가 몰랐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들어오면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을 받으면서 견뎌온 사람들은 무엇이 끝났다고요? 죄가 그쳤습니다. 이래 됐잖아요. 그런데 그 죄는 뭐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곧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였대요. 이 속에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성들이 다 들었죠. 이것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것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 줄 알고 이것을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행위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려고 가는 거예요. 물론 임마누엘 교회 성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제가 귀에 항상 닿지가 않도록 반복해서 선포를 하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게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한 동네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깨끗한 동네가 없어요. 여러분 집은 깨끗한가요? 여러분 집의 식구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신가요? 없잖아요. 그럼 교회는 온전하게 깨끗해가지고 내가 가면은 너무 그 깨끗한 속에서 내가 변화돼 버려. 그런가요? 저도 그런 걸 구했어요. 저도 주님 앞에 일주일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너무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제가 성도 때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저도 들어온데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들어오면서 자꾸 그들 더럽다고 정죄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더러운데요. 제발 제가 깨끗이 살 수 있도록 깨끗한 교회,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목사 만나서 깨끗한 교회 가가지고 제발 제가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교회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는지 새벽부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간절해서 교회 갔다가 그 교회 새벽 기도하고는 나와서 그 교회 밖에 문에 기둥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그 담벼락에 쪼그리고 앉아서 또 막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나 깨끗한 교회, 깨끗한 목사, 깨끗한 교회 가서 나 좀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점도 흠도 없이 살 수 있도록 좀 날 좀 도와주세요. 나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교회만 들어가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이랬어요. 깨끗한 모습을 보지 않고 그 깨끗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제 마음이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너무너무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싶으니까 정말 사랑만 있고 그런 곳에 그런 교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쪼그리고 앉아갖고 교회에서도 하는 것도 부족해갖고 새벽기도 마치고 오면서 세상에 동네 집 담벼락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앉아서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일주일 있다가 주님께서 응답을 꿈으로 주셨어요. 보통 성령으로 항상 주시는데 그 성령의 지혜로 저는 많이 주시는데 그때는 꿈으로 주시더라고요. 꿈으로 주시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처음에서 끝까지의 교회들을 꿈에서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꿈속에서. 날아다니면서 큰 교회로 그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그 교회 구석이 있는 교회까지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큰 교회의 영적 상태부터 보이시기 시작하는데요. 보이시면서 어느 구석에 제가 사는 지역의 구석의 끝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새카매요. 그런데 전부 다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혼미해요. 영이 혼미한 상태. 그 혼미한 상태를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끝에 가서 그게 전부 새카만 거죠. 교회가 새카만데 맨 끝에 가서 점이 하나 정말 바늘구멍만한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어요. 근데 그게 빛이에요. 빛. 교회에 있는 빛. 꿈속에서 모든 교회가 새카만데 그 빛이 바늘구멍만 하나 이렇게 뚫어질 만큼 새까맣게 눈곱맣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빛이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네가 생각하는 깨끗한 교회는 없다. 네가 생각하는 깨끗한 교회는 없다. 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때 제가 어떠한 그 주님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거룩함을 날마다 덧입고 산다는 이 은혜보다도 내가 어떠한 그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고 내가 어떤 깨끗한 장소에 깨끗한 곳에 가면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건 저 인간들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짓는 거는 내라는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근데 그 부족한 사랑이 부족한 그거조차도 주님이 저를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이 깨끗한 곳에 있어서 깨끗한 교회가 있어서 내가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면 모든 허물이 덮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허물도 덮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저도 늘 그것과 싸워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싸울 것 같아요. 제 육체의 그 재성과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겨나가고 산다 그랬잖아요. 또 숨쉬고 가고 또 숨쉬고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공로,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죄가 정복이 돼요. 그럴 때 세상 정욕이 정복이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악해서 악함에 물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죄인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고난을 기뻐하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하늘에서 곧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고난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존귀한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것은 귀하고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거 하고도 바꿀 수 없이 귀하고 보배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왜 또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까? 이제 정욕을 버리고 순종을 하는 그 고난을 받으려고 하면은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다 있고 주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자람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죠. 배움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은혜 있고 들어와서 아니면 복음을 받고 들어왔어요. 믿음 있든 없든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다 배움의 기회는 있습니다. 무슨 배우며? 세상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안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자람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어요. 그쵸?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양육하고 돌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은혜, 자람의 은혜는요, 본인이 그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께 손을 잡고 가야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세요. 계속 공급되는 양분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은혜의 담비를 계속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골고루 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요, 요즘은 인위적으로 물론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하지만 원래 원리는 하늘에서 주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이게 자라게 돼 있잖아요. 채소가 비 맞는 곳에 있어야 자라요. 지가 잘났다고 채소밭에 안 있고 어디 부엌에 가서 앉아있더니 안방에 들어가 앉아있어 보세요. 물론 주인이 저기를 하겠지만 땅에 심겨줘야 돼요. 땅에 심겨서 져서 있어야 비를 주님이 내려줄 때 맞아요.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채소는 그게 자기 임무예요. 성도는 주님 안에 심겨져 있을 때 사람의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의 길로 가는데 그것이 곧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사고, 내 뜻, 내 생각, 또 내가 의롭다고 여겼던 모든 것, 그리고 세상 정욕, 제약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또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2장에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과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은혜로 씻음받지 않고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까요? 사람의 은혜를 입혀주실까요? 처음에 조건 없는 은혜는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조건 없이 제 가운데 있어도 다 받아요. 사람의 은혜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은혜는 주님 안에 심겨져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은혜를 입어야만 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만이 사람의 은혜를 입어요. 아무리 겉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니면 좋은 힘으로 온갖 걸 다 한다 할지라도요. 집을 팔아서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이 주님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잘하기 위한 충분한 주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아요. 곧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는 이 은혜가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더 성결하게 해주시려고 가르쳐주고 뽑아주는 이 은혜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들보가 보지 안 보이니까 남의 눈에 티만 보여요. 남의 눈에 티만 더 크게 보여요. 육신의 허물만 보입니다.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조금만 이런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알아요. 매 순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가리를 치기 전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 씻음 받아요. 씻음 받고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를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갑니다. 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주님이 안 계신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안 합니다.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곳에 예배 장소가 돼. 그거는 시도 때도 공간도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더 줘요. 물론 모든 것에도 은혜 주지만 화장실에 들어가면 유난히 은혜를 더 주세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들어갈 때 불을 안 켜고 들어가요. 저희 식구들은 자꾸 이상하다고 왜 화장실 들어가는데 불을 안 켜고 들어가냐고 일부러 자꾸 켜줘요. 밖에서. 뜻도 의미도 모르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기도가 딱 그냥 저절로 돼요. 어두우니까 눈이 저절로 감기고 그냥 성령께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역사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저희 아이들은 금방 화장실 들어갔더니 막 울고 불고 난리가 지고 나오면 눈이 그냥 눈물이 젖어갖고 나오고 하면 애들이 금방 화장실 들어가더니 엄마는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장소가 깨끗하다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으로 날마다 씻음받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나라는 자아와 욕심과 고집, 옛날에 즐겼던 것들을 날마다 부셔지고 갈 때, 그러니까 죽어지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날마다 죽어지면서 더 죽어지고 싶어서 온전히 살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완벽해서 우리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요, 육적으로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았어도요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매 순간 이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저는 늘 느낍니다. 더워서도 흘릴 수도 있겠지만 저 겨울에도 흘리잖아요. 가운을 입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제 몸이 뜨겁고 이게 이 땀을 흘리고 몸이 뜨거워서 땀을 흘리기 때문에 입이 막 말라요. 너무 열이 계속 이게 빼앗기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이곳에 함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제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잘나서요? 아닙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보고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다 덮었기 때문에,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봤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목자가 되었고 너는 부족함이 없다. 앞으로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고, 네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을 때 어떤 갖추지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받으세요. 이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진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우리의 공허함이 다 채워져요. 여러분 혼자 노력으로 죄를 끊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없으면 악한 귀신이요, 나중에 쫓겨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지 마시고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져야만 됩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정욕만이 아니라 우리 자아, 우리 생각, 우리 뜻이 죽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을 보고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습성을 따라가 주지 않고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해주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하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신실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범절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시네,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곧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 무엇 때문에요?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하여 육체의 정욕, 방탕, 향락, 또 술취함, 무법한 우상 숭배. 무법한 우상 숭배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리고 인간과의 삶 속에서도 도리에 어긋난 그런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느라고 그 옆도 뒤도 안 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취해서 가는 거. 이거는 갓바위만 가서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진리가 아닌 것들을 사랑해가지고 그것을 얻고 취하려고 정신없이 그냥 이웃 옆에 사람,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쫓아가는 거. 이게 무법한 우상 숭배예요. 이게 정욕도 되고 돈도 되고 아무튼 내 몸도 될 수 있고 많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주님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가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의 그 젊은 청춘을 다 불태웠던 그것을 이제 주님을 믿고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되든 간에 그 남은 시간을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과 열정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쏟아부으라고 고난을 받고 육체의 정욕을 다 끊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그 다음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처음에 7절에서 기도하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래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저만 기도해야 되나요? 저 사람만 저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는 크리스천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기도 잘하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가다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또 이러잖아요. 눈도 감기고. 그게 이제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줄 알고 또 마음에 짐이 무거워가지고 이 잠도 이제 피곤해도 잠도 자면 안 되고 이러는 줄 알고 어쩌다 한 번씩 그래 하는데 그러는 줄 알고 근데 또 엎드려 있는 것도 이제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뭐 스스로 정죄에 빠져가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세상에 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팔려 있어요. 양다리 걸쳐갖고 팔려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잠자는 것도 아닌 것이 깨어있는 것도 아닌 것이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혼미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영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영이 우리 혼이 정신 먼저 차려야 되겠죠. 영은 항상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우리가 혼과 영이 정신을 차려야 돼. 혼미한 상태에 양다리 걸치고 아니면 세상에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빼앗아 가지고 겨우 그냥 뭐 주일날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니면 아예 그것도 힘들고 뭐 회사에 일이 그래가지고 못 나오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또 그렇게 온전히 예배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가면 돼요. 그런 분들은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세상에 팔려가지고 내 생각에 내 뜻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미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이럴 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래요. 기도를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래요.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살피래요. 행여나 그 안에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살피고 바쁘고 분주한 것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 말씀에 나를 비춰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그냥 놔두지 말고 좀 멈춰보라는 거예요. 멈춰서 자신을 좀 살피고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근데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건 지금 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한테 없고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가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계속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거, 이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세워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 복음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고 복음만 강조하니까 저도 또한 너무너무 악한 자인데 제 의로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제가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이고 끝까지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없어도 구원이 있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쭉정이는 타는 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알곡만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알곡이 되게 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계속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가라고 복음을 계속 강조시켜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알곡이 되는 길에 가서 여러분이 조금 되었다고 교만해서 죽지 말라고 계속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술로 증거할 수 있으려고 하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재성들이 떠나야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그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재성 속에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어도 여러분 인간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추한지 냄새나는 존재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성이 죄에 찌들어서 뒹굴어오고 앉아있고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접도 안 하고 오직 내 생각 내 뜻밖에 없고 내 자아밖에 없어갖고 내 잘남밖에 없고 내 고집과 아집밖에 없는데 하나도 죽어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며 충성하며 주님이 나를 구원해줬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곡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 은혜를 믿고 간구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사랑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저만요?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만요? 아니죠. 서로 알아요. 서로. 8절에서 서로 사랑할지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까? 뜨겁게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또 육적으로만 아셔갖고 인간끼리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떨어지지를 않아. 찐뜨기처럼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육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 뜨겁게 인간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죄를 날마다 용서해주는 그 한없는 은혜, 그 공로,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세상에 그 고난을 다 받으셨대잖아요. 죄인처럼 심판당하시고 정죄당하셔서 죽음당하셨어요. 이거는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신이신 분이 우리 인간 때문에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아요.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무엇까지요? 영혼까지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재성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해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요. 왜요? 그 영혼이 그래도 나보다 나은 존재니까. 그리고 나보다 같은 존재, 나하고 같은 존재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죄를 죄 속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대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 영혼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그걸 모르고 맨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다시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우리 반갑잖아요. 반가워서 영접해 주잖아요. 반가워서 영접해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허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있고 나와주고 함께 또 이렇게 갖는 것만 바라보고도 그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 죄를 덮어주잖아요.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한 행동이 좋아서 덮어줍니까? 아니죠. 안 봐도요. 말 안 해도요. 주님은 다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무슨 삶을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도 희망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의탁하니까 그냥 또 교회 나오면 반가운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서로라고 했잖아요. 서로. 먼저 믿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제 제 가운데서 있다가 오는 사람도 자기의 그 모습을 알면서도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하도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려고 본인들도 노력해야 돼요. 그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없이 아이고 내 안 나가면 지 아쉽지 하면서 막 이런 자세든지 아니면 억지로 누굴 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하든지 아니면 한번 가주는 것처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계속 제 가운데 있는 건 당연하고 뭐 그걸 그렇게 사는 거는 당연하고 가끔 가다 한번 나와주는 것도 고마워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아유 그러면은 어떻게 서로 사랑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가려고 하면 좀 보답해 하는 양 좀 마음을 열으라고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서신을 보내면서 좀 내가 이렇게 큰 글자 쓰는 걸 좀 봐라. 그러면 좀 보답하는 양 마음을 좀 열어라. 사도 바울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는 좀 보답하는 양 마음을 열고 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려고 좀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9절에 대접을 하래요.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하랍니다. 또 여기도 서로가 붙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래 돼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이 길이 쓰여질 때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니다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전도하러 다니다가 전도 여행도 가고 사도들이 그럴 때 이제 손님이 이렇게 먹고 잘 곳이 없으니까 믿는 교회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성도들 집을 찾아가요. 그때 원망 없이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서로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공급하는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급받는 자도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 어떤 사람은 남한테 실컷 대접받고는 자기 뭐 하나 쬐끔 해놓고는 또 생색 얼마나 내는 경우 있죠. 네.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살다 보면은 저는 날마다 봐요. 저의 모습 그런 것들을. 그래서 또 회개하고 안 그러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쳐갑니다. 그런데 이게 주고받는 게 받으면 고마워할 줄 알고 또 주는 사람도 원망 없이 내게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준 거잖아요. 모든 것은.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한테 받은 것처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자기 거 어쩌다가 한 번 했는데 생색내지 말고 아니면은 좀 주워놓고 하라고 한다고 또 막 아이고 또 해놓고는 뭐 어지간히 받으려고 하네 이러지 말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해놓고 어지간히 받으려고 하네 막 하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의식주 해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는데 이제 게을러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이제 물론 이제 노년에 노쇠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의식주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못 사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접하라고 그랬다고 맨날 밥 사주고 맨날 이래가지고 이게 비만이 오고 당뇨가 걸리고 이제 우리 모금 하나만 만들 거예요. 이게 그냥 먹고 마시는데 다 투자하느라고 맨날 생활비가 부족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또 옷 사주고 뭐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부족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은 서로 사랑의 그 표를 하느라고 뭔가 입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다고 대접만 하면은 무조건 사랑하나 싶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뭐 서로 맨날 만나가지고 무슨 교제만 해야 사랑한다 싶어가지고 육으로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대접이라는 것은 이제 바꿔야 돼요. 섬김과 봉사와 배려로 바꿔야 돼. 배려해 주는 거, 배려. 이런 걸 이제 시대에 따라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봉사를 하라고 하는데 누구처럼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래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는데 먼저 10절에 보니까 이 봉사직이 은사라고 먼저 밝힙니다. 은사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막 그 신유의 은사나 영적인 막 그 무슨 환상을 보는 은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제 육적으로 할 수 있는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달란트들이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맡아서 증거해주고 또 다스리는 이런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또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형편에 따라서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섬김 일도 하잖아요. 이때 이것이 여러분 것을 하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은사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맡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를 나누는 그 은혜를 나누는 청지기로 기억하래요. 그거를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폼내고 의시되고 좀 해놓고 그냥 또 엎어버리는 사람 있죠. 해놓고 엎어버리고 이러지 말래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한 청지기까지 그렇게 하랍니다. 누가요? 그걸 맡은 사람만요? 아니요. 서로 각각 서로 여러분 이걸 빼놓고 하면 안 돼요. 각각 서로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각각 서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눈다는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래요. 이 봉사 속에는 여러 가지 있죠. 구제도 들어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간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가는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알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하여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럴 때 내 거인 양 내가 내 힘을 가시하고 내 능력을 가시하고 하려고 말도 그냥 다 자기 것으로 해요. 자기 세상적인 것밖에 없고 이 힘도 사용을 하는데 자기의 권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면 막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 봉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타인을 위함이잖아요. 서로 상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내 고집대로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것으로 하니까 내 고집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잖아요. 생명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속옷 하나 걸치지 않고 간 것도 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피와 물을 다 쏟아낸 것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전부 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봉사들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주님 말씀을 안 전하고 내 뜻과 내 고집만 막 내 뜻,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맡은 본분이잖아요. 저에게 주신 이 지혜, 이 달란트, 이 직분 다 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깨닫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찾아와도 괜찮아요.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간다면 저는 괜찮아요. 저를 욕해도 예수님 앞에 간다면 저 욕을 먹고도 여러분들에게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안 돼요. 오직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길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직이에요. 저에게 가진 시간, 저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중심이 그게 있어야 되고요. 주님은 그 중심을 아세요. 행하지는 못해도 그 중심이 어떤 건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언어도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최대한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잘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이 말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저는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래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죠. 그리고 다시 저도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여러분 아집, 여러분 뜻을 세우기 위해서 막 고집 부리고 막 하라는 게 주장하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힘 좋고 뭐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 걸로 했다고 또 생색내고 자랑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뜻 이루려고 여러분 고집대로 막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곧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거 그냥 이렇게 한 건데 내 것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모든 우리가 하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이래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선포했잖아요. 제 말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찾아서 일일이 해석을 못 해줘서 그냥 하니까 여러분이 제 말로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요. 제 말 아니에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기만 나오겠어요. 다 나옵니다. 여러 곳곳에.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이 태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안 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있든지 간에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잖아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잘하면 은혜를 입는다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물과 그런 많은 실수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림받아요. 날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대요. 왜냐? 그분에게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대요. 그분만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분 것만이 영원하세요. 이 땅에 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영원한 겁니다. 그분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곧 하나님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재정비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돼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세가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적시는 은혜가 매일 덧입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고 오늘 내 생명이 주님이 거둬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